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지옥에 가는 자들. 제목이 굉장히 강해요. 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으면 오해를 살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다. 정확히 이 제목을 다시 덧붙여서 해석을 해보자면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가는 대로 둘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한 녀석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 놈은 포기하고 놀았어요. 똑같이 떨어졌어요. 누가 더 억울해요? 너무 고상한 질문에 답만하시다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한 놈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한 놈은 포기했어요. 근데 그 놈도 떨어졌어요. 누가 더 억울하냐 이게. 열심히 한 놈이 더 억울하겠죠. 더 속상하고 잠 못 자요. 아예 공부하는 놈은 그날 저녁에 당연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분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 영적으로.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강해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제목과 오늘 말씀이 자칫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처럼 들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나는 사랑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사랑해라.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설교하는 제가 먼저 무섭게 들어야 할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처럼 들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하는 도구로도 사용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 7, 80%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술 먹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자기 신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신학한 동문 친구가. 그 친구는 그 학교의 교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에다가 아버지는 신학교 교수요 목사고 자기는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서 자기 집에다가 불상을 차려놓더라는 거예요. 네? 존 목사님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은 없지만 차라리 드러나면 분별이 쉽다고 그랬어요. 안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안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병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감히. 두 번째,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내 자식이 본인 외에는 자기같이 잘할 거 아니에요. 곁에서 본 부모의 눈에는 저 가짜라. 에? 저 가짜요. 교회만 어릴 적부터 덜렁덜렁 다녔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잠 못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지옥에 갈 자가 분명히 많다. 그 뜻이에요. 다시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극적 현상 세 가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성도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본인은 물론이와 자기 친족이 교회만 다니지 구원 못 받은 상태인 것이 분명히 보여. 이건 뭐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여요. 알 수 있어. 객관적으로. 안 다닌 사람은 일단 두 번째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고 다녀. 예? 웃고 다닌다고 말해. 교회를. 세 번째,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로 넘쳐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무엇이 제일 급하냐?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급한 일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기도 하면서 급한 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고도 급한 일은 흔치 않아요. 이 세상에. 근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흘러온 세월이 10년이야. 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흘러온 세월이 10년이라니까 10년째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써간 일이야. 이러다가 덜컥 주님이 오시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 겁이 없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예? 겁이 없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대비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겁이 있는 자라. 예, 겁이 있는 자라. 다시 복음이란 무엇이냐?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려고 합니다. 복음. 사람이 망하려면 기부터 망한다 그랬어요. 기가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망하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살 자는 귀가 사는 자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귀가 살아있었어요. 귀가 들려왔어요. 예수 본 적 없어요. 예수가 문둥병이를 고쳤다더라.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그 예수가 내 앞에 온다.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고백이 나왔느냐?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었으면, 귀가 교만해 있으면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 시대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필요했는데 유독 소경거지 바디메오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다 필요했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몰라. 왜? 귀가 막아져 있다. 망하려면 귀가 막아요. 귀가 망한다. 살려면 귀가 산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건 내 귀라 이거죠.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첫째, 복음이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한 소리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게 무슨 좋은 소리예요? 응? 회개하라. 이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당시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자존심 굉장히 이상한 소리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아무것도 없는 놈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꿀이나 얻어먹고 꿀 파먹고 그러니까 깡 말랐지 않겠어요? 광야 생활에 풍파에 새카맣게 타지 않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응?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왔는데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어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뜸 하는 소리.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속으로 너희들 내가 다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듣기에는 아픈 소리라 이 말이죠. 복음은 정확한 소리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정확한 소리. 죄인에게는 헛된 소망이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왔는데 괜찮다고 위로와 격려를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환자는 진통제를 먹으면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근데 진통제만 먹는 건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거라 이거죠. 결국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떤 가치관들, 내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을 수 있는 내 자아의 중심에 박혀 있는 내 자존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 있는데 회중들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판단하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분별하라고 그랬지 판단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히 내 심령에 박히면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풀 자는 풀고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구할 자는 구하고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현실에 맞지 않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봐라. 도저히 못해. 도저히. 살아봐라. 되는가? 뭐 광야 생활을 걷는데 하나님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야, 10년째 놀아봐라. 그 말이 나한테 정확히 맞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른밤 치고도 왼밤 돌려주라고? 그는 인류상 몇 명이나 있겠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자아를 깨뜨려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렇게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산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는. 두 번째, 복음이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대학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이야기. 그게 정상적인 놈이야. 고3이 됐는데 도무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학 이야기를 해야 그 녀석이 싹수가 있는 놈이고 그래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놈이라. 홍기가 차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 처녀 총각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해? 처녀 총각 만나면 결혼 이야기 해야지. 신랑 신부감 이야기 해야지. 맨날 모여가지고 다른 엉뚱한 소리 하면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응? 못 가.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명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네? 예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발 이 땅의 소리 좀 중단해라. 이 땅의 소리 좀 중단해라. 오늘날 계속 땅의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리, 이 땅의 소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응? 어떻게 해볼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네. 우리의 대화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지? 우리 천국에 가면 그날이 어서 오면 좋겠어.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두세 명만 모이면 그런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린 부끄럽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두세 명만 모이면 이 땅의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저 아파트 분양된다는데 아니면 강아지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 옷 어디서 샀대?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물론 그런 소리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늘의 이야기. 복음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로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예요. 그리고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왜 시시하게 이 땅의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땅에 시시하게 집이 넓으면 뭐하고 차가 크면 뭐하고 땅이 있으면 뭐하냐.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인데. 제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좀 하고 살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 왜 이 땅의 이야기만 잔뜩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강난에서도 마찬가지. 뭐 이 땅의 이야기.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뭐 이랬다더라. 뭐 했더니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잘 됐더라. 할렐루야. 제발 좀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 수준이 높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소리를 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수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다.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달라.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다닌 우리들하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원 얻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이 너무 적어요. 교회 안에서. 코가 빠져서 돌아다녀.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이 땅의 일로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의 일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대. 나는 이제 필요가 없대. 그렇게 말은 안 해. 포장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유치한 걸 알거든요.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해. 근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 계속 던지고 있어 벌써. 척 보면 알지. 척 보면. 응? 나도 눈치가 있는데. 왜? 하늘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의 걸 그렇게 못 버리고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변해서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몇이나 봤어요. 몇이나 봤냐. 척만 하고 있는 것이지.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이 뜻이 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부유한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 여러분이요, 다른 데 멀리 갈 거 없다니까요. 우리 생애에서 예수가 빠졌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 생애에서 예수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지방에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박수진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왔는데 집회하러 이 사람이 아래턱이 빠져버렸어요. 아래턱이 빠져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 무시를 못해. 겉보기에도 그렇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래턱이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어. 비참한 인생. 침을 맞아도 안 되고 그때는 의료수진도 없고 백방으로 쫓아다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거지가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제시대에 거지 노릇하고 살다가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나이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턱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영혼을 붙들고 주여 이 턱을 붙여주십시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녁에 턱이 붙어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김익두 목사님 의사예요? 김익두 목사님 무슨 마술사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름이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이 와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게 뭐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도 가서 뒹굴어버리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통의 경우에 이럴 때 감춰요. 근데 이 사나이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나이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하필 예수가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맡겨놨는데 쩔쩔매고 못 고쳐주는 거예요. 이 아비의 믿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비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숨기고 싶은 일. 그렇잖아요. 감추고 싶은 일. 이거를 예수님께 드러내서 주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면서도 넘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이니까. 전부 조롱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뭘 숨기냐? 뭘 숨겨? 예수께 갖고 나오는 게 믿음이라. 예수님이 답이라. 예수님이 답이라.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다. 병 들어도 좋다. 건강하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몇십 년? 부자면 얼마나 떡덩어리고 살겠어. 부자도 속상할 일이 있고 자식 뜻대로 안 자라주는 거예요. 부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복음이다요.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라. 여러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철학에 속지 마세요. 지식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분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시간의 문제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돌파돼요. 오늘 여러분 중에 기도가 안 되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세요. 돌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 놀랄 일이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요. 돈 없다고 기죽는 건 불신앙이라.
부자가 거만 뜨는 것하고 똑같은 죄라. 없으면 좀 못해. 집 좁다고 신방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이 수두룩해. 집 좁다고 신방을 안 받아. 그러기만 해봐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그랬지. 신방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이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집이 그렇다니. 집이 그렇다니.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집이 좁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 집이 좁으면 하나님이 안 오신대? 집이 좁으면 거기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여전히 있거든. 교회 안에 와서도. 언제나 그걸 벗어낼까 이거야. 언제나. 그것이 벗겨지는 날 그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다. 그것이 없어지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라.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해요. 복음이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살릴 수 있어야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 온 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그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셀 식구들은 어때요?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가짜인 거.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할 건데. 제가 전도품발 갔는데 옛날에 99년에 전도품발 끝나는 마지막 날 간증할 때 목회자반이 있으니까 전부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요. 김포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는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자기 이야기했어요. 자기 고향이 경상도인데 자기 동생이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서울에 직장 취급돼가지고 자기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신입사원이라 주일을 못 지켜. 지켜도 토요일 날 2시, 3시에 늦게까지 워크숍하고 뭐 신입생 뭐 하고 신입사원 뭐 하고 뭐 쓰러져서 자니까 이분이 부목사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자고 있는 동생 못 깨워. 불쌍해서 좀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만 죽을 것 같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구원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알지 못한 지식을 배우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몇 프로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영적인 눈이 저나 여러분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상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학교를 가는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 숫자 자랑해? 교회가 예산 자랑해? 교회가 건물 자랑해? 유력한 자가 있다고 자랑해? 전부 쓸데없는 거라. 교회의 유일한 생명은 뭐냐?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전부 예수님 바로 만나서 천국 가야 한다. 그거 외에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마귀는 쓸데없는 거 잔뜩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부지런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은 하나님을 몰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현실은 어떠냐.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절 봅시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낸 2000년 전에 그때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잘 보시라고.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오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소리,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려고 하진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앞으로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소리 듣지 않는다. 이 시대에서 점점 원색적인 복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문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색적인 복음들이 점점 강단에서 자리를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까르푸가 철수한 지 알죠? 그게 프랑스 메이커인데 왜 한국에서만 자리를 못 잡았냐? 간단하지. 안 가니까. 응? 사람들이 안 가니까. 월마트도 맥을 못 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탄현 이마트가 원래 월마트였잖아. 응? 맥을 못 쳐. 왜? 찾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 어느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찾지를 않는다. 원색적인 복음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질 않아. 복음을 듣지 않아.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귀가 됐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특징.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귀를 닫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예. 신앙도 그렇다. 신앙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백지 임장 갖고 나가야 돼요. 여기다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빈 양동이를 갖고 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졸라 채워주시오. 채워주시오. 안 채워줘. 안 채우면 가차없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가차 없어요. 은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쓸 때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증거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미 경험한 거, 그거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게 은혜라. 나를 살리는 게 은혜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귀를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닌다.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은 어떠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란 가벼운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무겁고 진중하고 참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살아된 데에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타나요. 들어도, 예수를 들어도, 귀에 박히게 들어도,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듣질 않아요. 아예 듣지를 않고, 아예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5장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젖이나 먹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내 건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이나 먹고 말이죠. 먹기는 좋지. 그러나 결코 어린아이의 수준의 이상의 일과 힘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나를 살려주는 말씀, 나를 정신나게 하는 말씀,
나를 회개하여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는 말씀.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주제가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들의 이야기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지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어요. 즉 무리에 끌려다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장악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동체에 있으면 안심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껴. 그리고 힘을 느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일단 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면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무리만 기웃거리면서 가서 뒤에 서 있는 무리들, 주류가 되지 못한 채 1대1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점검할 기회를 애시당초 갖기를 귀찮아하는 자들, 숨어서 익명의 속에서 숨어서 다니는 군중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통해 통하지만 정작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 속에서 휩쓸려 다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뭔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파레트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탈리아 학자 이름인데 20대 80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개미들을 보니까 80%는 놀고 20%만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개미를 다 모았어요. 일 열심히 하는 일개미들 20%를. 그럼 모아놓으면 이들은 열심히 일할 줄 알았어요. 왜냐? 원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 일꾼들, 개미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또 역시 20대 80 법칙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요령 피운 개미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미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디든지 80%가 있어요. 어디든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어디 가서도 80%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들, 군중들은 있는데 그들은 어디 가도 구경만 해. 그럼 그분들이 작은 데에 가면, 작은 교회에 가면 열심히 중심에 서서 일을 할까? 그렇지 않더라. 역시 뒷짐지고 빠져버린다 이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이 필요가 없고 제자가 돼야 된다. 20%가 제자라면 80%는 군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하여 겉도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에도 죽어라 참석 안 해요. 죽어라. 우리 교회의 셀 참석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 50%를 묻더라요. 그것도 청년들이 많이 채워주셔서 50%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의 숫자들이 많이 까먹죠. 셀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귀찮죠. 멀리서도 오세요. 직장 끝나고 식사도 못하고 오세요. 저도 그런 유혹을 수없이 느껴. 2주에 한 번씩 모일까? 나도 편해. 나도. 화요일 날 리더 모임 하려면 나도 힘들거든. 응? 어느 때는 막 하기 싫어. 솔직히. 그 리더도 하기 싫겠다. 그 심정이 딱 느껴지는 거죠. 리더도 이런 심정이겠다.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쉬고 물러나게다 보면 나중에는 구경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내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에서 땀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땀 흘려야 돼. 근데 계속 팔찜 뛰고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라. 군중. 어슬렁어슬렁. 그럼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저는 열심히 해라. 중심에서 열심히 교회 일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일을 봉사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건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갈수록 현대교회는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천만에 초대교회는 군중이 없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도를 거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 이게 참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도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없이 회심도 없이 거듭남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적당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약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장정만 5천이니까 약 2만 명.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어디 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못질할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날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무장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를 무슨 힘으로 견뎌내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냐고 말이에요. 조금만 춥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맘상하는 일이 있어도 가차없이 세상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이것인데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게 다 종교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라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성도는 자기 유익에 1차 목적을 둬요. 무리들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신의 기대대로 먹을 걸 채워주고 움직이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십자가, 죽음, 부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는 자기에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참 제자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긍지를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신앙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예요. 찬양의 중심은 예수예요. 교회 생활의 중심은 예수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예수라고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말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예수를 떠나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수가 증거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온갖 초점과 관심을 뒀지 예수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 길 잃은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거울을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대면 정말 예수의 사람은 심장에서 예수라는 글씨가 써 있는 사람. 없어 이게. 물어봐 옆 사람한테 심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야 돼요. 한번 물어봐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얼른.
물어보지도 않아. 왠지 아셔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긍지가 없는 거야. 다시 물어봐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답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애들 중에 예수 없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님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래도 와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데. 왔으니까 예수를 채워야지. 왔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진짜 예수가 있는가? 진짜 예수가 있으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진짜 예수가 있다면 이 땅이 포기되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땅에 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건 가짜거든요. 허상. 가짜, 허상.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학교 앞에 서점을 갔는데 꼬맹이 하나가 등에 업어가지고 애기 엄마가 업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둘이 이렇게 집사람하고 서 있는데 그 꼬마가 한 2살이나 됐을까?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거북아! 그러는 거야. 이런 씨. 나를 보더니 거북이 그럼 거북아 그러는 거야. 내가 거북이처럼 생겼나? 집사람이 계속 몇 년을 놀렸어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해. 내가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응?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지. 첫째, 나는 거북이가 아니니까. 거북이 보고 거북이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18에 시집을 갔는데 시골에서 옆에 있는 노총각 하나가 이렇게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우리 엄마 이렇게 담에서 이렇게 보고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기 있어서 이렇게 있대. 문둥이 자식 지랄하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문둥이였어. 그 사람이 문둥이였어. 우리 어머니가 몰랐어요. 그 뒤로 안 나타나. 그래서 안 나타나나 보다 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나환자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한 거잖아. 저는 거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보고 아무리 거북이라고 해도 나는 웃음이 나와. 근데 내가 거북이 같이 진짜 거북인데, 에? 닌자 거북인데, 나보고 거북아 그러면 난 잠 못 자. 그렇지 않겠어요?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상처받냐 이거예요. 우리의 호적은 천국에 있는데 땅의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걸 가지고 왜 상처받냐. 왜 욱하냐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가지고 나한테 가짜라고 놀려도 상처가 안 되는 거야. 진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특징이 있다. 자기 자랑이 없다. 혈기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땅의 것 어떤 것도 내게 위기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진짜 될 때 예수의 사람이다. 진짜 될 때 거듭난 사람이다. 진짜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이해가 안 돼.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가짜들이다, 가짜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상처받아요. 왜? 똑같다. 예수가 없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없어져도 예수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 무슨 필요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오늘 결론 맺을게요.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쓴 거예요.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 믿는 사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는 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맘만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는 구조라 이거예요. 저처럼. 근데 저한테 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배 목회자가. 어떻게 편지 보냈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상대하고 있는데 나한테 선배 목사가 하는 말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목양지에 있는 성도들을 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고 있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전하냐?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천국 못 갈 자가 있으니까 천국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해법으로 예수를 확실하게 가르쳐서 이 땅에 목회자에 들어야 할 메시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란 뭐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 90평생 세상 15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크게 실수한 거 하나 있다. 나는 지옥 갈 자가 세상에만 있는지 알고 세상에만 복음을 전하다녔다. 은퇴한 다음에 물러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자가 수두룩 하더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 것이 한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가 천지로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간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이 시대의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2년 동안 와오면서 단 한 번도 예배 때마다 100% 모인 청중이 천국 간 일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초신자가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100명이 모였어요. 그 100명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 그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 한 거예요.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됐으면 이제는 더 확률이 더 없어졌네. 100%가 더 떨어진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면 좋아요. 한 50명 모여가지고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문 딱 닫고. 전도도 해오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50명이 100% 구원받는 날까지, 그리고 100% 구원받으면 그때 이제 하나 받아줘. 문 열어가지고. 그럼 이걸 이제 들들들 볶아가지고 이 사람도 네가 죽을래 살래? 응? 네가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들들들 밤낮으로 볶아가지고 이 사람이 울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럼 이제 100% 됐잖아. 그러면 또 하나 문 열어줘서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100% 천국은 못 가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구경꾼도 있고 사기꾼도 오고 별 사람이 다 있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빨리 거듭나지 못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빨리 결판을 지어서 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너무 이중하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온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영혼을 찾아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셀 리더들 여러분, 우리 셀 식구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이냐. 우리 교회를 만나서 더 나빠져서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초에 지옥 갈 자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터널로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절대로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해라.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해라. 디모데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잠이 오십니까? 계속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엄중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옷을 입히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몇십 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에 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고 감히 믿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3장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목숨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거두리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지금입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거두리 모든 제약길에서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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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거두리 모든 제약길에서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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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거두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을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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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찬송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은 때가 이때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물건이 세월 달리 세상 진국하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물건이 어둠 죄악에서 어둠 죄악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동생자를 보내사 너는 지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은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말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절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서 내렸구나 찬송을 해야 찬송을 주님을 만나야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를 때 이때라 우리 자녀들이 찬송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이 심장에 불이 들어갑니다. 무경빈이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신 때에 입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받은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너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한테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입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용서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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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구원 받은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님입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말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회개하게 하소서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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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두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원합니다.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를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절했다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면 두 손 들고 하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부르세